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RUTC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 RUTC가 237과 치유와 서비스를 담기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들로 세워지며 렘넌트 살리고 서비스로 세우는 RUTC 되게 하시어 후대들이 미래의 재앙을 막을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모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된 언약을 붙잡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정도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동무 나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 RUTC 5청 담당 중직자인 정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단체가 네피림 문화를 통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언약 가진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후대 운동으로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치유하며 237 나라 살리는 선교를 통해
5천 종족을 바라보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절대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 알루티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위도와 임마누엘 원인이 되게 하셔서 그 응답으로 하나 알루티시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단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어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와 선교로 디자인되는 축복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를 통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시공간을 움직이는 영적 의사로 무너진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237의 빛으로 미래를 살리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 알루티시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개인이 치유되고 남은 자로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를 찾아 남길 자를 세우는 전도운동이 237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현장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 237 운동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달할 24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TCK 제자가 세워지고 30개 나라 단독 선교지가 준비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교류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 알루티시 4층 미디어 담당 중직자 홍익표 장로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HRC가 8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참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알루티시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지도 목사님으로 정병수 목사님, 위원장의 유영진 장로, 1청 담당 중직자의 이태훈 장로, 2청 담당 중직자의 최현두 장로, 3청 담당 중직자의 이병희 장로, 4청 담당 중직자의 치유의 이재규 장로, 미디어의 홍익표 장로, 5청 담당 중직자의 정종수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8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나홀에 있습니다. 등록은 8월 15일 오늘까지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3주 화요 제자 훈련이 8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등록은 8월 1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미주대학 수련회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등록은 8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북미주 사례빈 대회가 9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등록은 8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농정입니다. 3대교구 두류구역 손혜진 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김태영 장유리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는 RUTC 운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신봉준 담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RUTC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앞서 인도에 나가시는 운영위원장 이하 모든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까지는 우리 RUTC 준비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서밋스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는 해체되어지고 이제 RUTC가 개관되어졌기 때문에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지도 목사, 우리 부목사님 임명이 되고 또 각 층에 담당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게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 서밋스쿨 위원장은 우리 최현두 장로님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서밋스쿨과 지혜스쿨 운영해 나가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RUTC 운영위원회를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준비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 속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투자하는 것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요, 어떻든 불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 심어지고 후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RUTC 운동의 정체성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 RUTC 운동의 정체성이 뭘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 RUTC 운동의 정체성이 있다면은 237 치유 서밋을 살리는 지도자로 준비하는 곳이 바로 하나 RUTC 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부분들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RUTC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키운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키운다.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받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키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 RUTC 운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 RUTC 운동은 뭐 하는 것이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곳이고 지도자를 키우는 곳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죠. HRC 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는데 똑같은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중요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예요. 비대면 사회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촉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마 갈수록 더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언택트 시대를 접어들면서 그 공간을 디지털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디지털들이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그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일어나고 있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특별히 명상운동을 통해서 또 기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명상운동이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명상운동, 기운동이 과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고 제2의 제3의 네피림 시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 RUTC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키운다라는 것,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237 치유 지도자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모두가 하나 RUTC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런저런 마음들 가지고 헌금에 동참하게 되고요, 또 기도에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구나,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제도 어떤 모임에서 이제 여름을 지내면서 사실 좀 힘을 얻고자, 음식으로 힘을 얻고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그 모임에서 이것은 하나 RUTC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교회 성도라면은 정말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 RUTC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후대들 때문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237 치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렘넌트의 시작이 뭐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야 되느냐, 세 번째로 렘넌트의 결론이 무엇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우리 최현도장님 나오셔서 귀중한 또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237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기도하는 것, 그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237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237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말하고요, 그 영혼 구원과 함께 세계 복음화가 23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237을 놓고 먼저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보냈습니까? 그 이전에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어떤 마음을 담아주셨느냐.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요셉에게 마음에 담겨진 237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37 운동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세 80 노인된 모세지만은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주셨느냐? 여러분, 연세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237의 언약을 모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37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 237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에 최고 가는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면 바로 237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내게 사실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짓밟으란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현장들 237 나라를 살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짓밟아가지고 못 사는 나라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축복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면은 바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가지고, 포로로 보내가지고 속국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어름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237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같이 바로 237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237의 언약을 본 자, 237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강대국들이 이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죠. 이 237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명상운동하는 자들이 다 빼앗아가고요, 결국 3단체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237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237에 대한 언약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되면 되느냐? 237이 나와 맞아지면 됩니다. 237을 위해서 여러분 하급하면 되고요, 237 때문에 여러분 업이 237과 맞아지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 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 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 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237 언약입니다. 이번에 주신 주제죠. 237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실은 237 모든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37 모든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렘넌트의 시작은 237을 놓고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렘넌트의 시작이고요, 렘넌트의 정체성이 있다면 237 모든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237 모든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들을, 아니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치유할 자로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19절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했어요.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냐? 모든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왜냐? 모든 237 나라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 사실은 237 나라가 네피림 시대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요, 네피림 컨텐츠 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오늘 낮에 설명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만 싸우는데 그러는 동안에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영의 세계를 다 빼앗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축복이 있다면 영의 축복이라는 거.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참된 기도의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움직이는 그 비밀들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특별히 이 네피림 시대의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언택트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언택트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요, 지금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게 응택트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응택트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또 정인되는 전도의 역사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심부름하는, 주님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게 허감이 꺾여지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의 기도를 찾게 될 때 나오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이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작품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24와 25와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확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237 민족을 치유할 자로 준비시킨다라는 것, 이게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것, 모든 우리 후대들을 참된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렘넌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냥 서밋이 아니라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서밋의 현장입니다. 결국은 이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가는 자들에게 전체적인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움직이는 힘과 함께 237 나라의 빛으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후대들을 참된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참된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로 세워야 합니다.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형제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했다 말씀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초대교회는 이유를 안 것입니다. 진짜 참된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이유를 아는 자들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서밋에게 답을 주는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들을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서밋에게 답을 주는 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이 참된 서밋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들 그 배후에는 그냥 그들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셉에게는 그 배경에 그의 말을 알아들은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모든 중직자들은 렘넌트의 파수꾼과 후원자와 멘토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우리 후대들을 참된 스미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파수꾼과 후원자와 멘토 역할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세상을 치유하고 참된 전도자로 참된 제자가 되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하나 RUTC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서밋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고 서밋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하나 RUTC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한 언약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성이죠. 오직이란 그 사실을 붙잡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성이고요, 유일성을 붙잡게 되면은 유일성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마음, 그게 재창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재창조, 사람과 모든 현장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인성입니다. 정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치유 스밋의 지도자로 준비하고 키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237 치유 스밋의 지도자로 준비되기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키우게 할 겁니다. 그 일꾼들이 나오기까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키운다. 이 언약 붙잡고 이 한 시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RUTC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붙잡은 부분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더욱 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 RUTC 2청 담당 중직자 최현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 RUTC 전청에 대한 소개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에 모니터 큰 화면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 RUTC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 RUTC에 대해서 소개와 또 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전체 층별로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1층 하나의 뜰, 2층 후대의 뜰, 3층 만남의 뜰, 4층 치유의 뜰, 5층 237의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1층 하나의 뜰은 아워즈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하나RUTC의 관문 역할을 감당할 플랫폼입니다. 이미 오픈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카페처럼 이용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곳에서 소중한 만남들, 축복들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교회로,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RUTC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그런 일들을,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층 후대의 뜰입니다. 여기는 하나 썸밋스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주의 군사들이 자라나는 초등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등 대안학교 전용 공간이어서 어느 때라도 쉽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후대들이 잘 복음의 배경 위에서, 바탕 위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층 만남의 뜰입니다. 지혜스쿨 중심으로 해서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고요, 포럼실이 있습니다. 또 상담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포럼과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신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 4층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실과 스튜디오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유 활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실현되는 플랫폼으로 위드홀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가 생산되어지고 제자를 양성하는 대경 미디어 RUTC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을 통해서 관련 사역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5층 237의 뜰입니다. 다민족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7 다민족 치유운동, 237 TCK 서밋운동, 237 나라 선교운동의 플랫폼으로서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그 외에 옥상 공간과 지하 공간이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용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층별로 운영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후대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층별 운영 규칙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은혜롭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운영 담당자는 주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필요할 때마다 이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거나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RUTC 홈페이지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RUTC 사역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속에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제일 위에 하나RUTC를 클릭해서 하나RUTC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3시 한 반쯤에서 하나교회 소통방에다가 사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RUTC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왼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각 층별로 터치를 하시면은 간단한 소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3층과 4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층 아워즈 카페는 이미
이용해 보셨고 또 일반 카페처럼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3층과 4층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만남의 뜰을 터치해서 그 아래쪽에 만남의 뜰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남의 뜰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4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남의 뜰에 대한 소개 화면, 소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만남의 뜰 사용 신청 부분을 터치하시면 포럼실이 지금 2개 마련되어 있고 또 상담실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실 때 그냥 와서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청 온라인으로 안 하시고 직접 3층에 찾아오셔서 GS쿨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셔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용이 먼저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다음 또 위에 버튼 오른쪽에 보면 GS쿨 교육활동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GS쿨에서 운영하게 되는 지금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9월 달에부터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10월 달부터 운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 소개를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특히 9월 달에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후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직접 와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3층에는 지혜쌤 도서관이 토요일, 주일로 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3,000권 이상의 신앙서적과 일반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저자로도 검색할 수 있고 책의 종류별로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검색해 보시고 또 와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전체 도서의 목록도 3,000몇 권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검색하시면 세부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8월 10일에 3층 만남의 뜰을 오픈하긴 했지만요, 방역 상황 때문에 조금 운영의 조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우선은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또 4인 이하 마스크 착용, 또 충분한 거리 두기 실천을 해주셔야 되고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규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더 많은 더 충분한 그런 이용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4층 치유의 뜰 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위드홀이라고 아주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불신자 다락방 사역자와 대상자들, 그리고 새가족 다락방 사역 중인 사역자와 대상자분들, 그리고 둘째로 운동을 통해서 영육간 균형과 리듬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셋째로 치유사역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께서는 이용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담당자로는 이성호 집사님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전화번호 기억 못 하시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전화번호까지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단 방역 관계 때문에 신청했다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조금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셔서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잘 운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RUTC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또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 358장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등스럽게 찬송하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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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거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면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며 지도자를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